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새해가 시작이 되었죠. 새 마음, 새 각오로 시작하는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말씀 충만, 은혜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창세기 29장 말씀을 함께 볼 텐데요. 그 중에 20절 한 절 말씀만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은 두려움에 가득 찬 도망자였던 자신을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기대하는 자로 그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켰습니다. 아브라함,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땅의 약속, 민족의 약속,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이 야곱에게 고스란히 약속되었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 더해서 이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함께하며 너를 지켜주시겠다, 덤으로 약속을 받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약속을 믿으니 이제 하란까지 오는 그 발걸음은 얼마나 가벼웠을까요? 그 발걸음이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에 대한 기대와 소망으로 아마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이제 드디어 하란에 도착하는데요. 1절을 보시면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 짧은 구절 안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미 이루어졌다,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데요. 우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기에 야곱이 베델을 떠나 하란까지 무사히 도착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성경이 기록하고 있으니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만 아마 많은 어려움도 그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인도하셨기에 여기까지 무사히 도착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또 하란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계속되는데요. 그가 도착한 곳은 나홀의 우물가였습니다. 우물가 하면 우리는 또 이삭이 생각나죠.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얻기 위해서 엘리멜렉을 하란으로 보냈을 때 바로 이 나홀의 우물가에서 엘리멜렉이 리브가를 순적하게 만나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찬양하고 경배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야곱이 지금 나홀성의 우물가에 도착을 했습니다. 마침 목자들이 우물가로 모여서 양에게 물을 먹이기 위해 모여있는 모습을 보면서 야곱이 그들에게 물었어요. 어디서 왔느냐? 하란에서 왔다는 것입니다. 혹시 라반을 아느냐? 안다는 것입니다. 그가 평안하냐? 평안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합니다. 지금 그의 딸 라헬이 양을 몰고 이곳으로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반갑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에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했는지요? 실제로 얼마 안 있어 라헬이 그의 아버지 라반과 함께 양을 몰고 우물가로 오는데요. 그들을 만나 얼마나 반가운지요. 입을 맞추고 소리내어 엉엉 울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쩜 이렇게 모든 일이 순적하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지요. 하나님께서 야곱에 주셨던 약속,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지키리라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이 너무나 순적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이지요.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의 삶에도 이와 같이 모든 일에 순적한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순적한 만남의 축복도 있고요. 또 물질을 얻는데도 순적함이 있고요. 건강을 회복하는데도 순적함이 있고 모든 삶에 순적한 은혜 속에서 올 한 해 우리도 야곱처럼 정말 하나님이 하셨노라고 엉엉 울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순적하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축복인가? 그런 것도 아니죠. 요나가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그는 사명을 피해 니느웨의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가려고 욥바 항구로 갔죠. 마침 욥바 항구에 다시스로 가는 배를 순적하게 만나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바로 그날 순풍까지 불어서 모든 일이 척척척척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요? 요나는 착각했습니다. 지금 자기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착각은 언제 무너집니까? 얼마 안 가 풍랑이 일면서 자신이 착각하고 있었음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러니 모든 일이 순적하다고 다 하나님의 뜻이냐? 그렇진 않다는 것이죠. 반면에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하나님이 이미 약속해 주셨고 그 약속에서 벗어나지 않고 약속된 그 길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약속 안에서 순적하게 만남을 허락해 주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약속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 약속의 길로 가다가 하나님이 주신 순적한 만남, 형통한 만남, 여러분 여기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죠. 이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의 삶에 순적한 만남이 있대. 순적하다고 해서 마냥 다 좋아하지 마시고 그때 한 가지 확인하실 것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느냐? 내가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혹시 사명을 피해 딴 곳으로 가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의 뜻을 떠나 인간적인 방법의 길을 찾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데 순적하다면 그거는 또 다른 저주가 될 수 있는 거죠. 반면에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고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데 모든 일이 순적하게 이루어진다면 이건 기뻐하실 일입니다. 감사할 일입니다. 야곱처럼 눈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모든 과정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도와주셔서 이렇게 순적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그렇게 하나님의 순적한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래서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야곱이 라반을 만났습니다. 라반은 야곱으로부터 야곱이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자초지정을 다 설명을 들었어요. 얘기를 듣고 나니 야곱이 자신의 혈육이라는 사실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를 집안으로 들이며 얘기합니다. 14절에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그랬죠. 라반도 똑똑한 사람입니다. 비록 혈육이긴 하지만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이곳에 왔다? 뭔가 깨림칙하지 않겠습니까? 비록 그가 자초지종을 얘기하긴 했지만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떻게 알 것입니까? 그가 혹시 살인자는 아닌지 어떻게 알 것입니까? 그래서 한 달 동안만 일단 같이 있어보자 한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한 달 동안 야곱과 함께 지내는데요. 함께 지내다 보니 야곱이 너무 성실한 것입니다. 얼마나 부지런한지도 모릅니다. 게다가 하나님 너무 잘 섬기는 거예요. 매일매일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렇게 경건하고 성실한 모습으로 부지런히 일하는 모습을 보니 참 믿음직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 후에 라반이 야곱을 불러 얘기합니다. 15절에 보면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그랬죠. 이제 제대로 계약하자는 것입니다. 한 달 동안 너를 지켜보니 너무 믿음직스러웠다. 이렇게 일도 잘하고 똑똑하고 야무지고 신앙도 좋은 사람 어디서 이렇게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를 놓치기 싫었던 라반이 이제 품삯을 제대로 제안을 한 것이죠. 그러자 야곱은 의외의 역제안을 합니다. 18절에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야곱이 외삼촌 집에 온 첫 번째 목적이 아내를 얻는 데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삭이 야곱을 외삼촌 집에 보내면서 여기서 아내를 구하라 그랬는데 여기서 라헬을 만나는 순간 이미 라헬을 사랑하게 된 것이었죠. 그러면서 야곱은 여기에도 하나님의 순적한 인도하심과 만남의 축복이 있구나라고 하는 걸 확신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그 아내 라헬을 얻기 위해서 지참금으로 7년간의 품삯을 대신 주기로 했던 것이죠.
그런데 당시에는 아내를 얻기 위해서 그저 3년, 4년 정도의 품삯이면 충분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많은 것이었죠. 그런데 야곱은 그보다 2배 이상을 더 내려고 한 것이지요. 야곱이 그만큼 라헬을 사랑했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사랑하는 아내를 얻기 위해 7년을 열심히 밤낮으로 일하면서도 이렇게 사랑이 원동력이 되니까 얼마나 시간이 잘 가는지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0절에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아멘. 사랑이 원동력이 되니까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힘들지가 않아요. 그녀를 사랑하고 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 생각하니 열심히 일하는 하루하루의 삶이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렇게 즐겁게 일하니까 7년이 그저 며칠로 여겨지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을 섬기며 봉사하는 것도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주를 위해 봉사하는 것은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 그거 한다고 돈을 버는 것도 아니죠. 오직 그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 너무 감사하는 마음에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께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을까? 주님을 위해 일할 수 있을까? 그래서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것이고 섬기는 것이고 헌신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구원의 은총과 사랑이 너무너무 클 때는 열심히 봉사하는데 즐겁게 하다가 은혜가 좀 식어지고 세월이 가면서 주님을 향한 사랑도 무뎌지고 그러다 보면 별로 한 일도 없는데 힘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사랑을 유지하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 초심을 잃지 않는 것, 첫 마음, 첫사랑을 잃지 않는 것, 그거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마치 라헬을 위해서 라반을 섬겼던 야곱이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던 것처럼 우리가 교회를 위해, 주님을 위해 봉사하는 마음이 사랑의 원동력이 되어서 정말 즐겁게 헌신하면서 주님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 행복의 기준이 되고 기쁨이 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나 또 모든 게 또 다 좋을 수는 없잖아요. 야곱의 일생은 갈등과 고난으로 점철된 험악한 인생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7년이 지나고 드디어 이제 사랑하는 아내를 맡기로 한 그날 밤, 야곱은 라헬과 첫날 밤을 보내었다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 그날 밤 침상에 들어온 사람은 라헬이 아니라 라헬의 언니 레아였던 것이죠. 야곱이 속은 것입니다. 화가 나서 라반에게 따졌어요. 그랬더니 라반이 말합니다. 동생이 언니보다 먼저 시집가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궁색한 변명을 하죠. 하지만 어떻겠습니까? 이미 벌어진 일인데 결국 7년을 더 일하기로 하고 7일 후에 다시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게 된 것이죠. 자, 이 사건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생각합니다. 과거에 야곱이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사는 야곱도 그렇게 속이지 않았느냐.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된 것도 야곱이 그렇게 속여서 한 것인데 지금 야곱보다 더한 사기꾼 라반을 만난 것은 과거의 잘못에 대한 인과응보일 뿐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지난날 야곱이 형과 아버지를 속였던 죄에 대하여 지금 대가를 치르는 것일까요? 여러분, 성경은 인과응보가 아닙니다. 성경에는 이유 없는 것이 없고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 속에 있는 것입니다. 사실 야곱은 이미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하는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하심 속에서 이렇게 모든 일들이 일어난 것이 아니겠습니까? 야곱은 그 약속을 믿었을 뿐이고 믿음대로 장자권을 사모했을 뿐이고 그 결과 장자의 축복을 얻게 된 것이지요. 그러니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된 것은 이미 하나님의 크신 예정과 선택의 은혜 가운데 일어난 일들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반을 통해 지금 사기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다. 그러니 이것은 과거에 대해 잘못의 대가를 치르는 것이다. 인과응보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성경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이렇게 야곱이 라반을 통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갈등을 통해 야곱을 단련하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인도하심, 섭리하심이 그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야곱의 일생은 이미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말씀하셨을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거예요. 도무지 받을 수 없는 축복을 받아 누리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안에서 지금 이런 고난도 환난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죄로 인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죠. 그런데 놀랍고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지고 죽으시면서 우리가 죄사함의 은총을 얻게 되었죠. 어떻게 이렇게 죄사함의 은혜를 받을 수 있었을까?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우리를 구원하기로 예정하시고 작정하시고 선택하셔서 때가 되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사랑 속에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러니 우리의 모든 삶은 이미 하나님의 크신 은혜 속에 감사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으니 이제 우리의 삶은 무조건 다 형통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처럼 때로는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죠. 그러나 그것은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게 결코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깨닫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단련해가는 과정일 뿐인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성경은 인과응보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안에서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 전체는 창세전부터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십자가로 죄를 용서하신 은혜가 우리의 전생애를 감싸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인생 속에 고난을 만나고 위기를 만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 나를 단련하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인도하심, 바로 그것이 고난과 위기 속에 있는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올 한 해에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실 뿐만 아니라 은혜 속에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게 될 텐데 그때마다 이 일로 인해 우리를 단련하시고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시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시험을 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순적함이든 혹은 우여곡절을 겪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은혜와 사랑이 원동력이 되어서 지치지 않고 주님을 위해 봉사하며 헌신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인생의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은혜 위에서 누리는 것이기에 우리를 단련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모든 시험을 기뻐하며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